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물으셨던 것처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려는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속에서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느 한 분이 부러워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가 됐는데, 저 집사님 보니까 믿음이 좋아 보여요. 저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믿음이 참 좋아 보여요. 저만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저 정도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그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에 크고 작고 또 더 커지고 작아지고 아니면 잘하고 또 잘하지 않고 라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누려야 될 은혜는 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한 크고 작음, 또한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한 성도들로부터 야, 저 집사님 믿음이 참 부럽다라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저 장로님 같은 믿음만 되었으면 좋겠다. 나 저 권사님 같은 믿음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그런 존경의 대상 아니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이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제 믿음이 커졌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언제 믿음이 커졌나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10대 때 아주 어렸을 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별이 있다는 거,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의 믿음은 상급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 어떤 그 믿음의 기억, 아니면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언제 있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유치원 때, 유아 때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었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한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는 하루는 어느 날 굉장히 배가 많이 아팠었습니다. 밤새도록 떼굴떼굴 배를 아프고 있었는데 이불을 뒤집어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해주면 이게 낫게 해준다고 했는데 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라도 이제 배웠으니까 그대로 했고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배 아픈 곳이 다 낫으니까 아마 제가 기억을 하겠죠. 그때 처음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금은 그 믿음에 대한 또한 믿음의 상급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어머니가 손에 이끌려서 다녔던 교회였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친구도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어려서 같은 시기에 했었으니까 잘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학도 참 신학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청년 때가 돼가 제가 신학을 하고 떠나온 다음에 20년, 30년 후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 그때 참 좋았고 시작했지만 믿음이 떠난 친구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또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이 친구는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리고 만남을 갖다가도 오늘 구역 예배 드려야 되고 구역 인도자야라고 하고 가는데 구역 목자야 구역 인도자라고 하고 가는데 모양은 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굴러가는 대로 체계적으로 흘러가는 거 하는데 그 말하는 거며 신앙생활 하는 내용이며 또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10대 했던 그 믿음에서 결코 자라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가짜 믿음이죠. 진짜 같지만 가짜처럼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짜 믿음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암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또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로 오늘 명목계도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가 없을 거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없을 거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 한번 나눠볼 텐데요. 가이오와가 디오드레브라고 두 이제 그 인물이 대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비되는데요. 가이오는 칭찬 들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브는 칭찬 주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둘을 비교하면서 가이오와 또한 디오드레브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절을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버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이 있지 아니라 그 악한 몸을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사랑한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맞아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내쫓았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디오드레베의 그 교회 안에서의 그 권위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권위도 없고 별 직분의 내용이 없다 그러면 쫓아낼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쫓아내고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처럼 그 디오드레베가 가지고 있는 직위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뵌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뵀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요한삼서 1장 9절에 11절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쓰기에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사람을 내쫓는 사람이었던가,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을 열지도 않은 사람이었던가, 심지어는 악한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지 못한 자가 아닌가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켜져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모양새와 지기와 가지고 있는 형태와 체질에는 시스템 그렇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 또한 거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부러운 믿음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만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믿음의 바다를 걸었지만, 무리를 걸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물속에 빠져들게 됐었죠. 한번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네. 마가복음,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좀 전에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그 베드로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이었고요. 그가 물속에 빠질 때는 의심할 때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볼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바라보고 부러워할 믿음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바라볼 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리에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지 않을 때는 빠질 것입니다.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고 마귀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끌고 갈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봤던 것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여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줄 수 있는 던져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데 제자들이 물으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할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진지하게 정말 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도 던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가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떤 믿음에 부러운 자들이 있을까? 베드로처럼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우리가 부러워할 텐데 이 세대는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자꾸 의심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본문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6절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 16절 17절 말씀은 카톨릭의 부당함과 카톨릭의 문제점을 지적한 종교개혁가들이 딱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의 시작점이 되었고요. 물론 이 말씀은 초대교회 모습처럼 돌아가 그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돌이켜가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중요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외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 전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 속에 그 비결이 들어있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와서 믿음을 향해 간다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라는 것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다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있는 믿음이고 그 구원의 이름은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의미에서 가야 될 믿음의 방향성의 믿음이고요. 또한 로마서에서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만 그 말씀을 붙잡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천국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세계 내 생을 지나서 영생까지 바라보면서 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랄 때 믿음에서 믿음이 이른다는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내가 믿는 구원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오늘 믿음으로라는 믿음에 있는 건 구원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복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내가 자라게 돼 있고 믿음이 자라게 돼 있고 더 달라지게 됩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말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발견했던 엠마오마를 가도 두 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보고 그래서 그들은 실망과 좌절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향으로 15리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요. 25리 정도 됐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거리가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거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마를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낙심하며 수심이 근심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길을 가냐 했을 때 이 두 제자가 자신들의 그 수심이 가득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식사를 하실 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움이 몰려오게 되었었습니다. 이건 이제 카이오면에 불타지 아니하라고 마찬가지 말씀 해석해 볼 수 있는 메시지죠.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오게 되면 가던 길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건의 현장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더 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아니면 자신의 길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돌이켜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불ito 다시 한번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풀어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게 되면 가던 길을 돌이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돌이켜 갈 수 있는 자들이 믿음인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이 뜨겁게 들어올 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그 메시지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난 것이고 죄인이 재산받는 것이고 마귀에 포로잡혀서 사망 권세자 마귀의 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왕의 권세를 선포하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주팔주 운명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 운명 가운데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일던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불타는 사람들이 복음의 뜻을 알고 순종한 생활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47절 말씀 좀 말씀이 길지만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이 갇힌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에만 합리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38절로 4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 가운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죽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날마다 그들이 모인 사람이 늘어났고 그 교회 수가 늘어났다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 믿음의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을 때 뜨거운 불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불같은 불같은 것이 말씀 우리에 들어왔을 때 믿음이 자랐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자랐던 사람들은 바로 나 혼자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주게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고 성령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성령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믿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알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할 것이며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자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랬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 바보 같아요. 이럽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사람에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배웠던 건 요즘같이 이제 커서는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때는 사랑하라 했습니다. 다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양보해라. 그것이 사랑이다. 어렸을 때 학교를 가고 가보니까요. 사랑하라 하니까 다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었다면, 그리스도 은혜였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였다면,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부끄러운 것이 되더라고요. 내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 있는 데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걸 숨기게 되고, 이것은 학생 때뿐만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말하지 않을 장소에 가게 되면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속에 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있으라 믿습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라 보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거에서 자유롭게 정말 믿음으로 완고히 지켰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때는 부끄러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바보처럼 보이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면 무지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이번에 그 매화당 치운 다음에 쇼츠가 올라갔습니다. 3,000회가 조회수가 넘어가는데 2개가 올라갔습니다. 2개가 올라갔는데, 근데 뭐 순서대로 나눠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 썼더라고요. 상대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사단의 무리들 이렇게 표현해서 댓글을 막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전 사람들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요원들은 그런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직 초신자나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생각할 때, 참 부끄럽다. 우리 교회에서 이처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부끄러울 일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한 승리의 기쁨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권면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지 못할 망정,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야. 그거 왜 꼭 가서 무당집 가서 부시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람들이 댓글 달면서 사단의 소리가 듣고 이단 집단이라고는 소리만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에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왜?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믿음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우리랑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가네?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저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그냥 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될 일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에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이고 참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라난 믿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복 7가지 복이 있는데 구원의 복이 있고요, 또한 신분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넌 아버지가 둘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참 철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네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복입니다. 임마누엘 하셔, 나 항상 함께 하셔, 내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셔 라고 말할 때 내가 그것이 부끄러웠지 않는 것은,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는 걸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지 않는 그 권세가 우리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주시는 잘됨의 축복이 있고 우리가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천국의 참된 축복의 은혜가 있으며 그 천국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오늘 당장 내가 생을만 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도 폭발이 가장 먼저 전도 접촉점입니다. 접촉점인 겁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데려간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니까 물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천국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인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믿지 않는데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진실과 진실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의 복을 누릴 땐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능력인데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잘할 수 있는 믿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잘하는 믿음은 두 번째 보게 되면 시련이 오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주 속도로 성장합니다. 시련을 당한다고 시련을 통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에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테스트, 아니면 마귀가 주는 미혹, 어떤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텐테이션이나 테스트나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건너고 또 넘어서면 거기엔 믿음이 갑절의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 왔을 때 그 시련을 가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시간 속에서 이 시험은, 이 시련은 이것을 내가 밟고 이뤘으면, 이것을 이기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참된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에 은혜 있죠. 또한 내 앞길을 인도하신 성령 인도하신 믿음이 있죠. 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며 내 기도 응답 주신 응답의 은혜가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온다도 그 시련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련 뒤에는 믿음이 갑절이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극하게 죽음의 길까지 끌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죽음의 그 중환자실 앞에까지 끌고 왔다가 돌이켜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될 때 여러분들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왕 대신 그리스도 선생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만난 참된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꼭 이겨나가고 지켜나간 여러분 되셔서 믿음이 성장한 여러분 되시길, 또 믿음이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 참고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인내 속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운 계획하심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참고 인내했을 때는 그 상급이 커요. 참고 인내했을 때. 제 경험입니다. 제가 3년을 참습니다. 그리고 4년, 5년 돼가면서 더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후에는요, 상급이 더 큰 것을 발견합니다. 3년을 제가 군대 3년 갔다 왔기 때문에 뭐든 내 3년 참는다는 건데 이제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3년은 참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참고 인내했을 때는 내가 처음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더 큰 상급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시련 속에서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만큼 잘해야 할까요? 묻어요. 얼만큼? 목사님, 그럼 얼마만큼 잘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잘해야 됩니까? 내 믿음이 잘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잘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 대답은 히브리 1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여러분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 만드는 미션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일평생 가도 언제 미션,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부르심에 따른 사명이 주셨는데 그 사명이 120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일생에 가서 마지막 때 그 미션이 하나가 완성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까? 히브리 11장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스스로 묻습니다. 언제 믿음까지 자라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자라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기억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그 후손까지 내려가는 그 믿음의 연속성 속에 있는 거, 어느까지 믿음이 자라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오늘 히브리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잘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더 자라야 하는 거 맞습니다. 영혼까지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자라야 하고 그때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처럼 아브라함과 라합과 또한 노아와 또한 에녹과 아벨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모세의 부모와 삼손과 바락과 이런 16명, 17명 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내가 성경에 기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봐줄게 라고 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나는 기생 라합처럼 적군에게, 어찌 보면 적군이죠. 여리고 성 안에 있을 때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지만 정탐꾼들을 살려 돌아보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라합의 모습, 그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겠는데 어느 데까지 얼마만큼 가야 됩니까? 그럼 우리 아브라함을 돌아보고 노아를 보고 또한 기생 라합을 보고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면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해 나가고 믿음 생활을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들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도와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걸 우리 도와주셔서 간청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도와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서 하더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 없다고 그냥 난 믿음 없어 난 그 정도 믿음이 되지 않아 2020 성경제 예배당 성경 건축 프로젝트를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믿음은 안 될까 내 믿음은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라고 한다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야 할 때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여러분의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간과하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계획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 성전 예배장 건축 프로젝트의 그 재물도 물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현장 가운데 갑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때는 잊지 않고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도와줄 때 성령 역사하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믿음은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46절 말씀 날마다 그들이 모였었고 성전에 모이기 힘썼던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모임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요. 모이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 교회 여러 가지 행사와 교회 여러 가지 예배, 기도, 전도, 프로그램 모든 것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믿음의 스파크는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이런 프로그램과 모든 일들, 행사들은 모든 것이 다 믿음과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하신 일과 만나고 부딪히고 경험되어질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부딪히지 않고 믿음이 성장합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와 함께 돈 거래를 했을 때 돈 거래하는 사람하고 나에게 부딪히고 주거원이 받거나 했을 때 내가 믿어지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경험되지 않는데 무슨 서로가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내가 부딪히고 경험했을 때 믿어졌을 때 물론 성령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역사 현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험이 함께 경험됐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 생활을 할 때 거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와서 청소를 하던, 또 여러분들이 와서 기관 활동을 하던, 찬양을 하던, 성가대를 하던, 또 여러분 찬양단을 하던, 또 여러분들 기관에서 또 모든 활동을 하던 그 모든 속에서 부딪히면서, 나누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거조차 되지 않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속되고 싶지 않습니다. 기관에 소속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모형화돼서, 형상화돼서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의 선배들 모습을 바라보고, 이럴 땐 저렇게 믿음에 성장하는 거를 바라보고,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 믿음과 부딪힘을 통해서 잘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이겨나감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험입니다. 날마다 그대에 모이고 힘썼던 것, 그래 함께 공동체가 됐을 때 그건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경험이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예배에 함께 할 것이고, 기도에 함께 하는 것이고, 전도생활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생활에서 상한생활 함께 하는 것이고, 순종생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감사생활 함께 하시는 것, 충성생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생활 속에서 함께 할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강제성 없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여. 하나님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원하십니다. 억지를 끌어서, 모가지 끌어서 갖다 놓는 것보다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함께 들여지기 원하는 것이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참여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기는 걸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것이고, 그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맡긴 것을 잘 이겨나갔을 때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믿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은 자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천재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취하신 그리스도, 내 제삼, 내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개처럼 어두워서 가려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내가 누려질 때, 또한 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묻는 자들에게 이 땅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망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구원의 것들을 아는 만큼 믿음은 잘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잘하지 않습니다. 보는 만큼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경험되어질 만큼 잘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했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영원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자랄 때 그 자라남의 비결은 아는 만큼, 보는 만큼, 경험한 만큼 여러분 자란다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부딪히 만나 여러분 꼭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자라는 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자, 또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에게 원하오니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